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25절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지난번에는 김제임스 성경을 봤을 때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이 맞지요.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여기 잘 들으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참 엄청난 진찰을 받고 의사를 많이 만났고 했어요. 그럼 그 바람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고요. 아무 효용이 없었. 결론적으로는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랬습니다. 병이 더 심해졌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너무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헤집고 들어가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서지가 안 돼서 그 인파 속에 휘집고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겠다. 그렇게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12해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혈류병이 계속 유출병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병을 치료해 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보는 겁니다. 그 바람에 가지고 있던 것 재산 다 날라가요. 다 허비했어요. 다 써봤지만은 소용이 없네요. 오히려 더 부용이 중해졌다고 했어요. 악화됐다는 얘기죠. 병세가.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 현대교회들은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믿음에 관해서는 너무 약해 있어요. 지금. 세상 것에는 강해져 있는데 믿음만큼은 약해져 있어요. 이거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응?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에만 강해져 있어요. 집착하고 살아요. 세상 것에만. 온갖 것에,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어요. 말씀 속에 살기를 원,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 집착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병 고침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한 것은 별로 안 해요. 조금 감기 걸리고 조금 나면 병원 가면 되지.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해요.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네 번째 시간인데, 첫째로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그곳을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입었다. 고침받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 7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무리란 말은 많은 인파를, 그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보고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찬송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믿는 성도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믿는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아멘. 지난날에 제가 집회 다닐 때 참 많이 불렀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믿어지십니까? 실제 일어난 일들을 오늘날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안 믿으십니까? 응?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소지품이죠. 가지고 있는 이 손수건,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어요. 그리고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겠어요.
위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사도행전 28장 8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계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랬어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케 하시는데 떠날 때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후히 쓸 것을 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제가 경기도 남양, 지금은 화성시죠. 옛날에는 남양읍입니다. 그 서운교회에 우리 박용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곳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첫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날 집회에 가서 성전에 들어서는데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 이래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도 묻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첫날 저녁 강단에 딱 올라서는데 말씀을 펼쳐들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순간에 허리를 딱 칩니다. 그럼 뭐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먼저 세게 치는지. 그래서 그날 첫날 저녁에 간신히 힘든 몸을 부추기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권사님과 몇몇 분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다음 날 아침 새벽 집회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낮 집회. 옛날에는 3시간 4시간의 설교가 저녁 예배 저녁 먹고 올라가면 보통 10시 반 11시 끝나요. 집회가. 그래도 요동이 없었어요. 그 교회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본교회 목사는 어느 지역 아무개 목사님 오늘 저녁에 기도해 주겠습니다. 어느 지역 아무개 목사 이쪽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들 이웃집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들 한 동네의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은 교회들은 또 강사를 모시고 가서 또 대접을 해요. 그렇게 참 은혜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즘은요, 본교인이 이웃교회 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요. 이웃에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안 보냅니다. 얼마나 문단속을 하는지 몰라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잘 안 보냅니다. 기도원 가는 것을 부정적이 얘기해요. 아무튼 이 남양 성은교회에서 이제 이튿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은 할머니, 꼽추예요. 앞자리 와서 앉아서 등도 이렇게 굽었고 손도 다리도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근데 손뼉을 못 치잖아요. 알고 보니 그 교회 권찰님의 시어머니. 당시 남편은 남양읍 이장을 맡고 있었고요. 임아무개씨입니다. 임씨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날부터 시작된 예배가 그 둘째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무당이 거꾸러지고, 그 동네 무당이 거꾸러지고, 그리고 이 권찰님의 시어머니는 다 등이 휘기고 이리 되신 분이 손뼉을 칠 수가 없는데 이걸 등으로, 손뼉 등으로도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설교 중간에 할머니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아멘. 교인들도 아멘 했는데 그 순간 이 손이 다 펴지고 곱추 등이 이렇게 굽었던 등이 펴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 임씨 이장님의 어머니가 집회에 그 역사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문이 막 퍼지다 보니 교회가 막 다 차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끝나는 집회가 토요일까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끝나고 그 임씨, 그 이장님이 아주 가축을 많이 길러요. 소돼지가 많아요.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임씨들 다 초청이 됐고 이웃 주민들 다 초청이 돼서 떡과 고기에 대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때는 바리바리 싸서 이것저것 참깨 해가지고 참기름 아까서 차에 가득 실었어요. 그때에 그 임씨 가족이 제게 가고 바로 그 임 리장님의 바로 뒤에 산이 아주 커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미군 부대가 있고, 그래서 땅 문서를 강사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돼서 그때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받을 게 없습니다. 이 땅 문서 본교회에 드리세요. 저는 본교회에 드리라 하고서 저는 안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을 집회 또 부른 거예요. 3번을 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스나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승차권이 필요합니다. 승차권을 구입해서 여러분 승차권을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내자에게 검표를 받은 뒤 순서대로 기차에 오르잖아요.
순서대로. 이처럼 신유의 기적을 알기 위해서는 진단이 있어야 하고 또한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첫 번째로 진단을 받고서 병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변명이 나타났는데 혈루증이라고 했습니다. 혈루병. 자, 이 여인은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하혈을 심하게 했다고 그랬죠. 무려 12년을 그렇게 하혈을 했습니다.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죠.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 병에. 대개 병의 원인은 마귀로부터 들어왔음을 알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읍시다. 한 예를 든다면 욥기서 2장 7절에서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할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병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병의 원인은 나 자신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추운 겨울밤에 자식에게 외출할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또 잘 때는 이불을 걷어차지 말고 잘 덮고 자라고 일러주잖아요. 그런데 이를 어기고 옷을 벗어 던지고 거리를 나간다면 감기 드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자기 과실로 인해서 감기가 온 거죠. 이처럼 병드는 이유도 자신의 어떤 과실로 올 수가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병의 원인은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것. 또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기를 방해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그럴듯하게 합니다. 병은 하나의 연단이다. 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감수하라. 그리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두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뭐라겠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렇으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어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바울에게 왜 건강을 주지 못하고 가시를 주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그 가시를 주었다고 했지요. 설에 의하면 가시 중에 하나가 눈병이라고 합니다. 그 안질로 인해 가지고 편지를 손수 쓰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선을 하게 했고 맨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몇 자씩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눈병은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면, 시험이 되었는가 하면, 비방거리도 되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는데 있어서 눈이 너무도 어두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고통이 없었더라고 하면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게 되고 교만할 수도 없었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기에 그 가시를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죠. 바울은 그 가시를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가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를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사탄이란 말이죠.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의 고난 중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욥의 재산을 쳐서 망하게 하고, 욥의 몸을 쳐서 심하게 악창이 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들, 딸, 10남매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괴롭게 한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가시를 주실 때 감당치 못할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시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대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인이 되잖아요. 강인한 정신력과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군인이 되고요.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신자들에게도 가시를 준 것은 완전하고 참된 신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훈련의 도구로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 장병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추운 강추위에 팬티만 입고 얼어붙은 그런 얼음을 깨고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히 그 차가운 빙하의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만큼 강인하게 훈련된 군인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죠. 우리 일반은 감히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내게 어떤 가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복음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북이 아니람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란이 올 때, 제가 지금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람과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불러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란이 올 때 당하는 일도 많고 남모르게 가슴 아파서 눈물도 많습니다. 누가 그 가슴 아프는 것을 알아주겠는가? 누가 그 아픈 상처를 감싸주겠는가? 누가 그 눈물을 닦아주겠는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가시가 찌르고 아픔과 통증이 엄습해 올 때 주님은 이런 것쯤은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3번씩이나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을 내 몸에서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질 뿐만 아니라
치질까지도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망신스러운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약해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약할 때 자신이 낮아지게 되고 자신이 죽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고, 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고 온전하여 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 병든 것 등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 자신이 약하다고, 자신이 되는 일이 없다고, 자신이 좌절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능력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게 받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그렇다면 주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필요로 하시도록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